가족 구성원이 사주에 재물적인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가족 중에 돈을 깎아먹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돈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가족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나 만들어진 가족 어쩔 수 없지만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을 그 띠에 적절하게 낳아야 되는 일도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참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자식들 자식 중에 문제가 있는 자식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어,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 남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여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일까요? 아빠가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정자가 문제일까요? 난자가 문제일까요?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 그,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는 문제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렵게 이틀 전에도 그런 통화 하나로 통화했지만, 누구 사줄 누가 부탁해서 봐달라고 해서 짧게 이야기해달라 해서 저 그거 정확하게 보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틀렸는데 뭐 안 틀렸다기보다 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자식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주에 다 나옵니다. 특히 여자 사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장애인 사주들은 정확하게 사주에 나옵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둘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주 볼 때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본인이 결혼할 때 그 사주면 본인이 정말 결혼 자식 낳는 거 반드시 생기거든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참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냥 자식 문제 사실대로 말해줄까 이랬거든요. 오 이야기하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니까 하여튼 그 뒤에 전화 끊고 나서 난리 났다던데 뭐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낳으면 그 다음은 답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형태가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어떤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를 출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가 배우자를 고를 때 항상 봐야 되는 문제가 장애 그리고 공망. 약간 형태는 다른데 장애, 공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공망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공망이 자신의 육신과 어떤 글자로 맺어지는가 따라 가지고 자신 영향을 받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자기 육신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반드시 그 육신에 관련되는 자기의 어떤 지인이든 자기 가족이든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공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삶이 정말 고달파지거든요. 그 고달파지는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삶은 고해라고 하셨던 겁니다. 본인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서 자신의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워서 계속 인류 문화를 그 뭐고 진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통상적인 건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를 그대로 겪는 겁니다.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결혼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육친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런 육친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이코패스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팔자에 다 나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이 나오겠다는 거 나오는데 사람도 안 믿죠. 네 자식이 나와서 앞으로 이래 될 거다. 그럼 저주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도 잘 명리학하시는 분 중에 그걸 뭐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성격상 한 번씩 말을 해주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친의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 어떤 조화작용이 그러니까 과학적 결합작용이죠. 내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면 또 다르게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낳는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자식이 없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근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관계에서도 같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육친입니다. 육친. 그에 관련된 육친, 내 주변의 사회관계성으로 맺는 육친들의 관계로 맺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한번 뭔가를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이 꼬이고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발전하여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행태로 발전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가 바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고입니다. 고통. 인생이 왜 고해라고 하느냐? 그런 고통의 연속이란 거죠. 중간중간에 잠시 좋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가 말하는 한 90% 되는 사람은 고통의 연속 중에 중간에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의 연속에 약간의 고통이 있는 거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평등하지 않죠. 맞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이 세상은 균형 잡히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선천 세상은 불균형이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딱 그걸 일러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아픔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이냐? 지금 시대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이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탐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탐하면 반드시 그로 인한 결과도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냥 어, 저는 팔자를 봐드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난 이래 가고 있거나 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까지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난 이래도 살아볼래 저래도 살아볼래 하면 그때부터 삶의 지혜가 아닌 삶의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삶의 지혜를 알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달란트를 잘 지키고 살면 되는데 힘들죠. 3%의 부자들을 동경하고 97%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어떻게 들으면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힘 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나중에 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아니고 내가 항상 그러지 운이 안 좋았어. 내가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운이. 그 어떤 사람 운이 있고 어떤 사람 운이 없다고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했는데 운이 안 맞춰주는 것 같다. 아니요. 그게 실력입니다. 운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과 실력, 운이 딱 그까지입니다. 운이 좋고 나쁘고 아니고 그까지가 자기한테 주어진 거라고. 그 이상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아직 음력으로는 아직 안 넘어갔고 뭐 하늘은 지난 동지 때 이미 갑진으로 들어와 있고 아직 입춘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아직 실제 지기에서 받는 영향력은 아직 갑진이 아니고 개미년입니다. 근데 달력상 오늘 12월 31일이니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따로 뭐 연락 좀 보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마무리들 잘 하시면 좋겠고 내년 한 해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80% 명맥 잡고 뭐 좀 럽하게 잡고 80%는 힘들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힘들겠지만 힘들 거니까 미리 각오하시고 제가 헛된 희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힘들 건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줘야 그 사람이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주니까 자꾸 뭘 하잖아요. 나중에 더 괴롭죠. 그러면 수습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희망을 안 줘야죠. 할 사람은 격려하고 안 할 사람은 뜯어 말려야죠. 저는 그런 성격이지. 그게 또 하나님이 시키신 거고. 그래서 어, 내년 한 해 잘 보내시고 부디 큰 고통 안 겪고 힘들지 않고 그래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괴롭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살에 걸려가지고 기침 많이 해가지고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앉아서 차 마시기로 했습니다. 몸 잠깐 꼬았다 그래야 된 거고. 그리고 오늘 뭐 날씨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한다는데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하루 잘 쉬시고 새해 준비들 잘 하셔가지고 뭐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새해에는 부디 더 건강하시고 저희 주변에는 좀 고통을 많이 안 겪는 분이 고통을 겪는 분이 좀 적었으면 합니다. 사실 뭐 고통 겪는 사람들 보는 거 마음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이 자살해야 된다 하지만 자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자살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 보는 게 뭐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니까 해프닝 그냥 지켜볼 뿐인 거죠.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좀 건강하게 지내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 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댓글 주셔도 되고 다른 때 다시 다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자, 잘 들어가시고 뭐지? 그게 새해 인사말이 뭐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로 한 해 잘 맞으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